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는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시대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불문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역사보다도 더 견고하고도 확실하게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일구어내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떠한 큰 일을 일구어낸 일과 여러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위대한 일을 일구어낸 일을 함께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는요, 능력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속은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희생으로 하는 일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죄를 구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죄가 없으니까 구속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주장을 펴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그 이전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보다 시간상으로 볼 때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보다 시간상 빠르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전했다고 한다면 아담의 타락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간상 타이밍으로 빠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의 문제도 하나님의 구속하신 예정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이 질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은 일반법이요 자연법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가지고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속의 법은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속의 법이 일반법이요 자연법인 창조의 법보다 우선하다는 그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엘리야 시대를 마치고 다시 엘리사 시대로 그 바통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를 하고 이제 그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목숨을 늘 내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극한 위험이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든든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상이 들끓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나타났던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역시 갈멜산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이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과 피의 응답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입증을 하시고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역시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흐르는 역사 속에서 인생의 종말을 고해야만 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천상에서 최고의 예우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맞아 주십니다. 그가 가장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그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천국에서 맞이하는 최고의 예우를 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우가 뭐냐?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승천을 한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째 사람은 에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에녹은 365년의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성경은 에녹의 승천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전후 문맥과 그리고 상황적으로 볼 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승천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절 말씀으로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는데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격리시킨 후에 갈라놓은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살아있는 그 상태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불수레나 불말을 타고 승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회오리바람과 함께 회오리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기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 불수레와 불말들은 승천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지,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나 불말을 타고 승천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의 사건은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꾸며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입니다. 비밀하고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이며 가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역사적인 이 실제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셨느냐 하는 이 사실을 찾아보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우 차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종교의 우상의 신들처럼 자기 영광만 다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하나님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임종의 시간이 가까워오자 그를 불러서 은밀한 장소에서 거룩하고도 신비스럽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신비 속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무덤을 신비롭게 해 주셨느냐? 모세에 대한 특별한 예우 차원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의 차원에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승천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과 벌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에게는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고, 상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예우를 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살아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광경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승천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역사적인 실체의 사건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신화나 설화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승천의 이 문제는 이미 에녹에게도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야 선지자의 이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가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그 증언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성이 있는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처럼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가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밀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실제의 나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의 영혼만이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물질의 나라, 그리고 물질의 세계입니다. 하늘과 땅이, 즉 하늘이 존재하고 지구처럼 땅이 존재하고, 또 땅이 존재하는 그곳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나라에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육체는 다시는 사망이나 질병이나 늙음이나 사고나 고통이 전혀 없는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영생하는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부활의 몸을 언제 우리가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 영생의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 천국의 신앙으로 더욱더 무장이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대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고고히 흘러갑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제 엘리사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는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바통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시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자, 문제는 엘리사가 과연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어요. 자, 이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테스트. 그의 믿음, 그의 인격, 그의 신앙을 시험해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시험해서 엘리사가 과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길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인지 점검을 해 나가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시험해 가시는 과정과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의 충성심에 대한 테스트, 충성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의 충성심을 테스트해 가십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성에서 나오는 정성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충성심에 대한 진정성과 한결같은 이 올곧음을 테스트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장소를 3번씩을 변경을 해 가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승천할 장소를 변경을 시킬 때마다 장소를 이동해 갑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곧 승천할 것을 예감하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곁을 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천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를 띄워놓고 혼자서 이동을 하려고 3번씩이나 거듭거듭,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부르시니까 나 혼자 가련다 하고 엘리사를 띄워놓고 혼자 가겠다는 말을 3번씩이나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엘리사의 세 번의 대답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의 대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세 번째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아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사의 진정성과 엘리사의 한결같은 올곧음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이로써 엘리사의 충성심에 대한 시험은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시험하는 두 번째의 테스트는 겸손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신 성령의 역사를 갑절 즉 두 배로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엘리사의 거룩한 열정이다, 거룩한 열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구한 성령의 갑절의 역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앞으로 그가 감당할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역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스승이 받은 성령의 역사보다 적어도 갑절의 능력은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가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보다도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은 그의 겸손한 신앙과 그의 겸손한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스승님, 저는요 스승님보다 부족한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스승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인 제가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갑절로 더 의미해야 됩니다. 스승님은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충분히 사명을 감당했지만 저는 스승님보다 2분의 1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내가 계속해서 맡아가려면 스승님보다 갑절의 능력과 영감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것으로 엘리사를 향한 두 번째의 시험도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의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의 이 사건은요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을 목격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만일에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비밀스럽게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할 것이며 성경에 기록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의 이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을 시킬 때 목격자들을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그 목격자들이 누구냐면 신학생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 그 당시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신학생들이, 신학교 지망생들이 수백 명씩 각 지방에, 여러 지방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곁에서 목격을 할 수 있도록 목격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성전한 장소를 위하여 장소를 3번씩 이동을 할 때마다 그곳에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미리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을 알고 기다리는 선지자 생도의 무리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지자 생도의 무리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 당시 그 무리들의 그 선도자가 엘리사였던 것 같아요. 당신은 오늘 우리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고 있으라. 자,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이미 선지자 생도들의 무리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앞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 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수백 명의 선지자 지망생들은 영감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승천의 소식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막 떠벌리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보다 더 앞서서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일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지금 집중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엘리사의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테스트도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어요. 그 마지막 시험은 엘리사의 리더십에 대한 시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선지자의 생도들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무리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막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막 하늘로 훅 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혹 어디쯤에 쿵 떨어졌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그들의 리더격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스승님이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부고 오다가 혹 바람이 딱 멈췄을 때 어디 저 멀리에 딱 떨어져갖고 지금 시신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스승님의 시신을 찾아서 잘 묻어둡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야 갈 필요 없어. 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 땅에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 필요 없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생도들이, 그 많은 수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가봐 하고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그 생도들이 사방이 흩어져서 막 수색을 하고 난 후에 빈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일대를 전부 다 수색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의 시신 찾지 못한다 하고 말하니까 봐봐,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야, 우리 스승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 이미 선지자 생도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의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하나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생도들이 혹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선택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를 삼는지 그 리더십과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충성심과 겸손에 대하여 확실하게 테스트를 한 후에 그들도 공감해서 엘리사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스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합당하도다 하고 합당하게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엘리사를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을 하실 때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거치셔요. 성경은 그 검증의 과정을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모세도 시험을 받았고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다윗도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면서 이 검증의 과정을 예수님도 거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검증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검증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검증이 없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셔요. 그 검증을 어떻게 하시느냐? 시험입니다. 시험 보면 압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압니다. 테스트를 하려면 시험 과목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실 때 테스트 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 과목이 충성심입니다. 이 충성심은 진정성과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마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겸손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그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고 그 교만한 자를 쓰면 그가 칼로 변해서 많은 사람을 위험 속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골라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의 시험 과목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곧 영적으로 갓난아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먹을 것 못 먹을 것을 가리지 못하고 아무거나 입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잠깐만 그 부모들이 그 눈을 떼버리면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먹어야 할 것이 말아야 할 것인지 모르고 무조건 받아먹고 무조건 막 덤벼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으셔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시험 과목은 리더십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리더십. 리더력이 있어야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며 그리고 최선의 작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이며 그리고 동시에 최선의 사역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요 그리고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은혜요 동시에 최선의 사랑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고고히 막힘이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 그리고 믿는 자의 영생의 부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역사 속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의 현장 속에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미 참여를 한 생명이고 그리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와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두려워 말고 일어나 주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 신을 벗으라 지팡이를 잡으라 그 어떤 재앙도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설주와 인망의 비가 유월케 하네 믿음으로 담대하라 구원하여 넘어가리라 다 넘어가리 다 지나가리 다 지나가리라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 두려워 말고 일어나 주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 신을 벗으라 지팡이를 잡으라 그 어떤 재앙도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설주와 인망의 비가 유월케 하네 믿음으로 담대하라 구원하여 넘어가리라 다 넘어가리 다 지나가리 다 지나가리라 다 넘어가리 다 넘어가리 다 지나가리 다 지나가리라 두 손 높이 들고 다 넘어가리 다 넘어